여러분 혹시 레테의 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테의 강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입니다. 저승에서 그 강을 건너면 이승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있는 강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을 풍자한 신화예요. 물론 망각이 여러분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망각이 없다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슬프고 아픈 기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을 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망각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을 망각한다는 게 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주 망각한다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리석은 우리의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의 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재산이라는 사실.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여러분 현재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를요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거지가 되고 말 겁니다. 네, 아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거지가 되지 말고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세요. 미래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세요. 미래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세요. 미래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물이 넘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야말로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그걸 체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렇죠? 이제 40년 동안 반복되는 이 광야의 삶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예요?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에 부었습니다. 야,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가 생겼겠죠. 그 기대의 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정복해야 할 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가 있냐면 여리고 속에 있어요. 근데 여리고가 처음으로 정복해야 할 것이야. 그 여리고 동쪽 경계인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 사건 그 자체보다도 이것을 기억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망각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아빠가 베푼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고가 녹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찍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자주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디 근데 이스라엘 분이겠습니까? 가만히 우리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까? 어떤 일을 한 가지 해결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 일을 해결하려고 그 일에 쫓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을 살진 않나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건강을 잃은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좀 평상시에 기억하고 바라보면 좋겠는데 뭔가를 잃어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03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다윗의 입술로 선포된 고백인데요. 그는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이 신앙의 체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로 노래로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도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내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 물에 새기라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잘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편 5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언제 고백한 건지 아세요? 그가 기가 막힐 운동이나 수렁에 빠져 고통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다윗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고난에 처하면 어떻게 이겼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이기게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거죠. 과거에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면 지금 고통의 순간에 미래에도 주께서 함께 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주 자신을 돌아봤어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요, 능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제사장이 지금 가운데 서 있어요.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그곳에 돌 하나씩 취해서 강을 건너 그 밤에 머물고, 어디에 머물러 진쳤다고 했어요? 길갈. 그곳에 그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았고 그 12명을 불러서 명령했고, 그렇게 하는 것의 의미를 6절 7절에서 말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느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 보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과거 우리 조상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글쎄 그날따라 하필이면 요단강이 흘러넘쳐서 건너갈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그때였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끊어졌냐면 제사장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발을 요단강 물에 탁 들리니까 그 순간 강물이, 그렇게 흘러넘쳤던 강물이 벽을 이루면서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때까지 벽이 그대로 이루어진 채 200만 명이나 넘는 우리 백성 모두가 건넜단다. 그리고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워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줬어요. 자,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는 말인데요. 지카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나 장소 또는 행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6월절 축제도 지카론의 일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식사를 함께 하면서 매번 행사하는 거예요. 6월절 예배와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모두가 다 죽는 상황에서도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런 행사를 한 거예요. 자, 출애굽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돌들을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념 삼아라 한 거예요. 자, 이 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냥 돌 무더기에 불과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때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신 다음에 잠시 멈춰서 지난 일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자꾸 어떤 일을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요, 그 은혜를 기억하게 잊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제가 감각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을 읽어 보니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뭐라고요?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요, 더 큰 30배, 60배, 100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주겠다.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는가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저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니까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구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상징이 될 만한 그런 기념품이나 사진 또는 감사의 기록으로도 좋게요. 별로 없으면 기록하면 돼요. 그때의 내 신앙의 감정. 기록해도 돼요. 거기다가 사진 같은 것도 있죠. 이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정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 이렇게 사진 찍어도 돼요. 어떤 그때 난 상징, 그때가 기억될 만한 그런 물건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딱 하면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크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요,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가 실제로 활동했던 것보다요,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겠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념비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역사의식을 심어줘요. 특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22절 봐보세요. 6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세운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중반부에 보면 후일에 거기 보입니까? 후일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거기 너희의 자손들을 줄쳐보세요. 그죠? 22절도 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누구에게요? 자손들에게. 거기다 줄쳐보세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기회를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세요. 신앙이 전승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한 다음에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그죠?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부모가 해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므로 부모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모습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모습도, 실제로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말 안 해도 됩니다. 특히 믿음의 기념비와 같은 상징것으로 교육하면 자녀들의 머리에 기억이 오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요,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붙이기도 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했어요. 오늘날로 같으면 막 냉장고 문에도 붙이고, TV 옆에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붙여서요, 볼 때마다 자녀들이 그것을 읽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이 행했던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신앙을 남겨야 돼요. 영혼의 재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내가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으세요? 못 책임져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요, 계속 강조하는 그 있는 그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사실. 뭘 가지고요? 주도권을 가지고. 자, 요단강 물이 멈춘 것이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됐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까? 아니죠.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딱 잠기자 물이 촥, 물벽이 이루어졌잖아요. 물이 끊어지고. 자, 그럼 제사장들이 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도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 놀라운 일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후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뭘까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영원히 가르쳐야 하고 기억해야 할 그 자녀들이 배워야 할 그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걷어들여야 할, 또 우리가 또 전수해야 할 영적 승리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순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그 사실은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자, 이걸 지금 순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거뒀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죠? 앞으로 갔다 온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죠.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먹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나도 그치고 다 그쳤다면, 그럼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알아서 살아라 그런 걸까요? 뭘까요? 이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일도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지시겠다는 큰 사인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요단강물이 이렇게 딱 넘실거려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의 벽도, 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요단강을 지금 건너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 너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뭘 많이 가르치냐면 그 약속의 증거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등장해요. 언약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의 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잊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머리도 기억하고 가슴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과거의 그 기억을 바탕으로 그 세워진 분명한 정체성으로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아가 그 땅을 발판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24절 앞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 머리 주셨어요. 땅의 뭐야? 모든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이에요? 아니죠. 네, 여기 되게 놀라운 말이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또 다른 정말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의 가장 큰 재산이 내 진짜 재산, 그 재산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고 믿음의 경험입니다.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내 영혼의 재산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 언제나 그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할, 네?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해요. 이 믿음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이 능력이 앞으로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주신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사적으로 기억해요. 필사적으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네. 자, 잠언 3장 5절 7절 함께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뭐냐?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리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와 동일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보낸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바알과 아세라와 만몬신을 섬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변의 모든 또 열방이 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또 회사에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좋은 차 몰고 또 큰 집에 살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후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결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그거 물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큰 집을 사느냐,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삽니다. 너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순종했구나. 그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더 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억. 특히 하나님을 향한 기억. 기억은요, 미래를 위한 도약대와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미래를 위한 도약대. 그러므로 내가 아름다운 미래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은 비전을 향한 싸움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만한 기념의 돌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받은 복을 세워보면요, 과거에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기억날 겁니다. 다양하지만, 다르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걸 뭐요? 그걸 마음속에 새기시는 거예요. 망각해서는 안 돼요. 망각은 우리를 넘어지게 실패합니다.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여러분이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으로 남기든지 뭔가 이렇게 기념될 만한 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사진 찍어서 거기 기록하든지 그때 딱 이렇게 기억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이게 뭐야? 사진 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 우리가 아빠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함께 하셨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그래서 너가 이렇게 있잖아 하면서 알려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수많은 믿음의 기념비들을 많이 세워지게 축복합니다.